먼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채널을 봤어요. 뭐 기도해 드린다라는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시나 보네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3월 모의고사 망친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짝사랑에게 고백할 용기가 생기도록 기도해 드려요. 반장이 되도록 기도해 드려요. 수강 신청을 성공하게 기도해 드려요. 예뻐지게 기도해 드려요. 돈 투자를 잘하게 기도해 드려요. 밤에 핸드폰을 안 보도록 기도해 드려요. 다른 기도 제목은 다 그렇다 쳐도 마지막 거 밤에 핸드폰을 안 보도록 기도해 달라고 핸드폰으로 요청하면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기도하면 그걸 핸드폰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목사님 이렇게 밤에 기도하지 않도록 뭐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 정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기도가 아니라 핸드폰 꺼 이 자식아. 기도하지 말란다. 핸드폰 하지 마 이 자식아. 그만해. 작작해. 핸드폰을 내려놔. 그런 건데 뭐 기도해 뭐 그럴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되게 아쉬웠던 건 그 수십 개의 기도 제목을 제가 쭉 봤는데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을 회개하고 싶고, 난 내 삶을 교정하고 싶고, 난 예수를 닮아가고 싶고, 이런 건 없고 대부분 그냥 자기 소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게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제가 사실 좀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냐라는 한 축이 있다면 반대축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데 뭐 제가 굳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3세기의 신학자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사제 소품을 받고 지중해 동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위대했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50년경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오리게네스가 수많은 좋은 책들을 써냈는데 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엔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번거롭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왜 번거롭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1800년 전 사람도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된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목적을 두고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이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면 신은 인간이 원하는 기도를 문자 그대로 다 소원을 이루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창조자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게 미신과 무속 다른 종교의 기도와 이 기독교의 기도, 진리의 기도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미신과 무속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 신이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기도하도록 참여시키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저희 두 딸이 싸웠습니다. 근데 좀 심하게 싸웠어요. 꽤 크게 싸웠어요. 저는 이제 우리 두 딸이 싸우면 이렇게 안 쳐다놓고 한마디씩 들어봅니다. 우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큰 녀석 일로 와. 너 얘기해. 은율이 해. 은율이 얘기해. 은율이 이제 막 얘기해요. 그럼 이제 작은 놈이 끼어들어요. 끼어들지 마. 아빠가 판단할 거야. 그래서 다 얘기해. 오케이. 네 입장을 다 알겠어. 그럼 이제 얘 입장을 다 듣는 거죠. 오케이. 끝났어? 알았어. 자, 이제 둘째 얘기해 봐. 론이 얘기해 봐. 그럼 또 끼어들어. 끼어들지 마. 아빠가 판단할 거야. 그래. 오케이. 네 입장은 이거고 너 입장은 이거구나. 아빠가 판결을 내리겠다. 둘 다 똑같은 놈이다. 둘이 똑같은 놈이라서 싸운 것이다. 그럼 내가 이제 처벌하겠다. 왜냐면 꽤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벌을 줘야겠다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오케이.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 그랬어요. 그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 처벌은 너무 심해요. 그거 너무 크단 말이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제발 게임을 하게 해주세요. 지금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서 그걸 뺏어가지 마세요. 내가 게임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심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벌을 좀 더 줘야 되겠어. 게임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애들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아니야 아빠가 벌을 추가해야 되겠어. 뭔데요? 이번 주에 용돈 금지. 그때 이번에 큰 녀석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막 간구하는 거야. 안 돼요. 특히 뭐라고 하냐면 아빠 론이는 용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부당해요. 나는 용돈을 받는데 론이는 용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부당해요. 안 돼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용돈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야. 난 이 정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해. 아빠가 판단해서 용돈 금지야. 그랬더니 아니요 론이는 용돈 안 받는데 이건 부당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부당하기는 하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추가할게. 론이는 용돈을 안 받으니까 론이에겐 또 다른 벌을 내가 내려볼게. 징벌을 하나 추가할게 라고 했더니 갑자기 큰 녀석이 태세를 전하더니 아빠 론이가 더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용돈을 안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둥이가 언니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 언니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이번에 이 녀석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둘이서 끌어안고 막 서로 미안해 사랑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네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놈씩 기도하다가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이 합심 기도를 원한 것과 동일합니다. 누구한테 벌을 주느냐 아니면 징벌을 거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얘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애비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에게 기도와 간구를 두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자녀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반문하신 분들은 그건 목사님 딸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당신과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겠죠. 하나님도 내가 과연 그렇게 부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내가 근심할 만한 문제가 없기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수가 사라지기를 나는 원하죠. 하나님도 과연 그걸 그렇게까지 원하실까요? 내가 탁월하고 능력이 생기는 걸 나는 원하죠. 근데 하나님도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모든 능력이 그에게 다 있으신데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데 과연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까지 원할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에 몇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니네가 신을 만든 게 아니다. 난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내 삶의 결과로서 열매를 주신데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왜 내게 열매를 주신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열매로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계명 딱 하나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 그걸 내가 알려주마.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게 왔다면 그럼 나 혼자 좋은 걸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 인생 가운데 허용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상황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게 나에게 주어지고, 이런 상황의 변화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병행 구절을 보면은요, 큰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무리 밤새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상태. 큰 풍랑이 와서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비명을 지르면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 더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풍랑이 내 삶에 들이닥칩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요새 이제 주식이 올라가서 막 쾌재를 부르는 분들, 3전이 다시 5만 원이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이제 오는 풍랑들, 뭐 두쫀쿠와 봄동에 이어서 버터떡이 오고 있어요. 주님 어떡해요? 유행이 너무 막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것들은 직장을 잃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을 하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됐다라든지, 그건 인생의 풍랑이 왔었을 땐 내가 원한다고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풍랑으로부터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 풍랑으로부터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20절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응답은 풍랑이 멎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풍랑이 너무 무섭습니다. 풍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풍랑을 멎게도 할 수 있고 불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멎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 풍랑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 풍랑을 멎게도 할 수 있고 불게도 하실 수 있고, 아니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이 구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신과 무속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와 당신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도의 끝에 그리스도를 내 배로 영접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진로라든지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난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새 뭐 운명 무슨 무당들 나와서 뭐 하는 거 있다면서요. 그거는 뭐 내년에 동쪽으로 가, 뭐 어디로 가, 뭐 어디에서 몇 월 달에 귀인을 만날 거야. 그건 미신이나 무속 따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답이 나지 않습니다. 답을 알려주십시오. 답이 이거야 저거야,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노답 인생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만한 힘이 없든지,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죽어가고 있든지 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로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응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들에게 용돈을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누군가와 싸웠을 때 제가 개입해서 화해를 하게 하거나 우리 딸의 원수를 제가 물리친다고 했었을 때 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아빠 자체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까닭은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땅이 변한대요, 산이 흔들린대요. 우린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집값이 조금만 요동쳐도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이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막 주식과 막 우리가 막 회사에서 막 정리해고 된다고 하면 막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게 넘쳐서 산이 흔들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응답으로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더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배를 줄게. 노는 몇 개 좀 더 줄게. 아닙니다. 그 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또는 그 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럼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힘들어서 기도하면 내가 강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상태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돈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나는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돈 문제, 재정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결핍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주변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목사로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왼수를 사라지게 하시면 또 다른 왼수가 등장합니다. 그 왼수 사라지면 또 다른 왼수가 등장합니다. 그 왼수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인간이 왼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질병의 문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그들이 낫기를, 쾌유하기를,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다 아픕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원래 그날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명절이라서 하루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사형이고 오늘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회사에서 잘려요. 내일 헤어져야 돼요. 내일 수술 받아야 돼요. 내일 시험 봐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내일 사형당하면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게다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님 신문당할 때 게이즈바위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으로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속은 완전히 애견남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부인하고 막 잔뜩 쫄았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내일 사형인데 감옥에서 베드로가 잡니다. 쿨쿨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지금 이가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합심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꺼내주려고 했는데 참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 천사가 갔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뭐 이제 후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후광 와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럼 이제 대부분 제 천사 나타나면 와 천사군요. 오 당신이군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잡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야 이 자식아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쿨쿨 잡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엔 천사가 옆구리를 밟았습니다. 이게 안 일어나니까 야 쉽게 하면서 이렇게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꽥 하고 일어나가지고 아 왜 그래요?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야. 그래서 이제 옥문 열려라 다 잠들어라. 그래서 데리고 나갑니다.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옥문의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갑니다. 문을 퉁퉁퉁퉁 두드립니다. 계집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문 열더니 깜짝 놀랍니다. 왜요? 지금 감옥에 있고 내일 사형당해야 될 베드로가 문 앞에 있으니까요. 깜짝 놀라고 가가지고서 지금 사람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 어떻게 감옥에서 오냐. 진짜요. 그래서 사형당해서 죽어서 유령이 왔나 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합심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명은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꺼내신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고 저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감옥에서 건지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절반짜리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처음에는 12장 앞부분에는 다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칼로 목을 쳐서 참수해서 죽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감옥 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천사 보내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야고보가 감옥에 가서 순교당할 땐 기도를 안 했겠죠? 기도를 안 한 건가요? 순교했는데? 아닙니다. 동일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가 그대로 순교해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할 땐 응답을 안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왜냐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분명히 야고보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야고보와 더 특별하게 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응답을 못 받았다고 느꼈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의 최측근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사형당했을 때, 참수당했을 때 베드로의 최측근들이 야, 어차피 기도해봤자 응답 없다. 저 야고보 형 죽은 거 봐라. 기도 뭐하라 하냐. 그럼 불안하고 염려해서 기도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최측근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확신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온도 차이가 있지만 야고보의 최측근과 베드로의 최측근과 또 많은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지금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기도는 야고보를 위한 기도든지 베드로를 위한 기도든지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기도의 응답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응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는 내가 판사처럼 결제해서 이건 해줘, 요건 안 해줘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결제하는 판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합심기도 왜 합니까? 누군가가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받았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입니다. 그들과 함께 피해자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받았습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피해자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는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의 비참함을 알고 있다. 죽어가는 자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피해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과도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유명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찬송가의 4절은 마치 야고보의 고백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위기에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와 함께 하셨고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야고보는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금 면류관을 쓰고 예 주님,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 주님, 내가 내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고보에게도 응답하셔서 순교의 영광을 주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응답하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꺼내셔서 사도로서 더 쓰임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응답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명한 복음주의자 목사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캠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그 아들 바트 캠펄로와 함께 내가 떠난 이유, 내가 남은 이유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유명한 신학자인데 아들은 선교사 출신이긴 한데 신앙을 완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남은 이유, 아들은 내가 떠난 이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아들 바트 캠펄로가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쭉 글을 써내려가면서 자기가 선교사에 썼을 때 만난 한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 숀다라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숀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근데 9살이 되었던 어느 날 이 소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던 중에 동네에 있는 젊은 남자 불량배들에게 끌려가가지고서 빈집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은 다음에 숀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죠? 내가 그 아픔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거죠? 이때 그 숀다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 보면 분명 더 큰 뜻이 있으셨을 거야. 지금 정말로 던져야 할 질문은 그 경험을 통해 네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 순간 숀다는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하기로 했고, 이 이야기를 그 바트 캠펄로에게 해서 바트 캠펄로도 이런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도 등을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선생님의 대답, 숀다의 선생님의 대답은 철저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구해주지 않으신 거죠? 라고 했었을 때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야 됩니까? 난 모르겠다. 왜 사랑하는 내 제자 너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하나님도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믿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화가 난다. 참을 수가 없다. 이 악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 앞에서 나는 너와 함께 너무 아프고 슬프다. 나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발가벗겨져서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다 부서져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는 거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단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런 고통을 허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복음을 알고 있단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분이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신단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분이 너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단다. 물론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죽음을 다 그가 알고 계신다고 해서 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습니까? 2-3명이 모여서 숀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2-3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숀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3명이 숀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숀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날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와 은총 가운데서 숀다는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형제는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커다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축복하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과 우리를 묶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노래 늘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 노래를 저랑 재하나가 불러 제꼈으면 그때 우리 딸이 유치원생이었는데 은유라 자장가 뭐 불러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럼 그거 불러주는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내 삶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야 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왜 하나님 우리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고통에 의해서 삶이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나마 그냥 믿으면 뭐 된다고 하니까 믿는 척은 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삶이 산산조각난 임영규와 제 아내와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신비로 일하시고 은총으로 일하셔서 나와 내 가정을 회복하신 은혜 위에서 다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늘 불렀던 그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게 이미 내가 응답받은 거였던 거구나. 난 믿음이 없었고 난 기도할 여력이 없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에 주님 안에 있었구나. 그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심하셔서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의 무게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두려움은 변해서 기도가 됩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궁핍과 부족을 아시고 그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